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통치자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치자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가 통치자는 주권자가 국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말하는 거죠. 이 통치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스리는 주권자를 통치자라고 합니다. 주권자를. 주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돼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다 대부분 내용들이 통치에 대한 얘기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통치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고요. 다리오 왕 같은 사람, 다니엘서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 13절에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하는 영원한 나라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이제 너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왕국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당신이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영어로는 그게 씁니다. 그럼 유라고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못 써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못 해요. 하나님을 당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낮추는 말이 돼요. 그래서 주라는 말로 삼겨서 주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다. 주의 통치는 대를 이어 대를 잇는 것이다. 이게 대단 말이 두 개 들어가는 것도 같은 것이죠. 세대가 세대를 이어진 거다. 영원한 나라. 왜? 주님의 나라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치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임금이 있다고 해도, 왕이 있다고 해도 왕도 죽잖아요. 또 이어져야 되죠. 또 이어져야 되죠. 영원한 게 아니죠. 왜? 그가 죽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야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분은 그 나라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같이 봅니다.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안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야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알렐루야, 할렐루야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배와 찬송, 예배 드린다는 말과 찬송한다는 말 똑같이 사용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우리말로는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하는 거, 워십,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러면 여러분 절할 때 여러분 정성과 마음과 생각이 다 담아서 엎드리잖아요. 당신이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세워졌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엎드렸는데 그 엎드린 사람의 마음이 거짓됐다. 그러면 형식인 거예요. 그것은. 나는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 그건 형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기 어야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찬송하는 사람들.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이것은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할랄이라는 말은. 정말로 위대한 존재만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랄 찬송입니다. 하나님께만 찬송. 위대한 속성을 가진 분, 위대한 행위를 하시는 분, 뛰어난 대상.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이게 완전하신 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영혼 깊은 곳에부터 그를 찬양하는,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그 말이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통치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통치자냐? 보시죠. 이 시인은 지금 누군지 시인이 안 나와 있죠. 시인이란 그 사람의 쓴 것은 대부분 다 다윗이 썼다 그러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안 써 있습니다. 먼저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이것은 공성이란 단어 쓰는 문법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찬양하라고 명령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서 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아무것도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는 시간 동안에 안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살인과 똑같은 것이에요. 지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러려면 영혼이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영적 호흡을 가진 자만이 숨을 쉬게 하기 때문에 그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 영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드려야 할 마땅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 영은 안 죽어 육신과 마음을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찬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시인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거죠. 생전. 여러분 이렇게 높은 위치의 신앙생활은 고귀한 신앙생활이에요.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생전에도 여호와께 찬양하는 믿음에서 살아가게 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크심과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영혼이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 평생에 찬양하는 자, 의지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의지하지 말며 의지하지 말며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거기서 3절, 4절 같이 봅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귀인들은 니브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자원해서 섬겨야 하는 자들로서 일반 백성과 최고 주권자들 모두를 가리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도 들어가요. 귀인들로. 최고 주권자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은 높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면 많이 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안 주면 많이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지위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상하게 찬탈하고 싸우면서 자기 뺏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주권은, 권세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 위치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이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위도 물질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 도울 힘이라는 것은 테쇼아로서 뭐냐면 구출이나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떤 위기에서 혹은 위험에서 구출해주지 못하는 인간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 구출하지도 못하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죽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그들의 생각이 소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소멸하니라. 생각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에스토노타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인간의 계획이나 목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생각이란 말이. 자, 부자가 되겠다 내가. 아니면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어떤 삶의 계획을 세우거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닦아놓거나 벽돌을 쌓는 일을 하고 그런 비교 사소한 일 혹은 책을 쓰거나 여행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생각이란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에스토노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토노타에.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에스토노타는 과학 이론, 철학 이론, 정책, 술책까지, 정치 술책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굉장히 폭넓은 단어예요. 그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한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한 이론들도 술책들도 그 시대가 지나가면, 주청자가 살던 시대가 지나가면 서서히 타파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귀인들도 호흡이 끊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통치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호흡이 있을 때 계획들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요. 그 자녀들일지라도 이 땅에 한계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평생에,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 일생 동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다. 5절을 같이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란 말은요, 원어로 보면 야아코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코브. 우리는 제이콥, 영어로 쓰는 거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야곱 이렇게 안 돼 있고 야코브 이렇게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시온에 임재하셔서 당신들의 백성을 돕고 보호하시는 분은 시편에 아주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 그런 단어입니다. 시편 46편 7절로 11절, 7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똑같이 두 구절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 그 축복을 다 가르쳤죠. 에서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답받죠. 그리고 그를 도와주셔 하나님께서 라반과 함께 여갓집 가가지고 살죠.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는 속이고 여러 가지 잘못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게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피난처 하나님이시다. 시편 76편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저는 만군이란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큰 말인지를 오늘을 통해서 알았어요. 가슴이 뜁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피난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명령하심으로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갖다 주는 온갖 전쟁과 싸움에서 호전적인 그들의 마음을 잠재우신 하나님. 아무리 도전해봐요. 하나님께. 여러분 전쟁 준비를 잘 했는데 말과 병거들이 다 잠자고 있어봐요. 누가 달려갈 수 있어요? 못하죠. 그날이 전쟁이 끝나겠죠.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승리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돕는 자를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돕는 자가 있었으면 하고 기다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이 주어지면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실 거예요. 고백한 것처럼 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분명하게 자기 하나님입니다. 자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나와 관계 맺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이란 세배를 한다는 겁니다. 소망. 역시 동일하게 소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가 바라는 거, 바라고 있는 거, 어떤 일을 바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어떤 일 자체에 참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셔서는 여러분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니까. 호흡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계획도 모두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말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삼으시고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늘 소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성도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 하나님으로 돕는 자를 삼고 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복이 있다. 그는 절대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은혜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프로테지 굉장히 낮아요. 교회는 많이 다니죠. 왜 그러냐면 이런 관계 안에 들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안 되면 하나님 탓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원망할 대상을 생각하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막 부어줘봐야 은혜를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요? 혼돈이 막 오겠죠? 사울왕이 성령 받았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참 힘들지만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 은혜 주어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받은 은혜가 역사에서 온전한 하나님 뜻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에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자예요. 믿음을 갖고 구하셔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돕는 자로 삼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피난처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 받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생명의 시작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십니다. 이 진실함이란 신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성.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망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왜 못 믿어요?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항상 가보면 또 언제 속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삶이. 서로 죄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성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신실성 자체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여러분의 약속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영원히 신실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다. 우리의 바위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속일지라도 하나님만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로 심판하시며 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을 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억눌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 억눌렸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야사크의 야샤크 기본 어근인데 압박하다, 억압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당한 취급을 당하다는 거죠. 부당한 취급이나 일을 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억눌린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학대받고 있는 거예요. 롱이죠, 롱. 엑스토트. 강탈당하거나 이런 거예요. 억눌린 사람은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합니다. 때로는 억압을 당합니다. 어떤 세력이나 단체나 악행하는 자들로부터 억압을 당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행하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 억압할지라도 하나님은 억압하는 그 억압을 당한 그 사람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기 바랍니다. 풀어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물려있지 마십시오. 과거는 여러분을 더 악하게 점점 나쁘게 만들지 선하게 안 만듭니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바르고 더 온전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억울함이 풀리게 되시죠.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복의 날이 옛날 성경에는 신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복의 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나의 억울함을, 억눌린 억울함을 풀어주는, 원한을 풀어주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된 것들, 주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억눌린 마음부터, 억눌린 영적인 관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오난이나 원수된 심령은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이라 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공용이에요. 공용이에요. 서로 다 나눠서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할 때. 그런데 사람이 다 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용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들어요. 개인용으로 만들었어요. 내 거야 이건. 너 흔들지 마. 그리고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를 제공해 줘야 되는 물질을. 그렇죠? 사야잖아요. 이게 뭐예요? 타인이 된 거예요. 형제관계에서 타인관계로 바뀌니까 이게 사적으로 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먹고 마시. 하나님은 그냥 다 주셨는데 사람은 죄인이 돼서 그걸 먹고 사는데 다 사고 팔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신다 약속하시는데 사람은 그거 안 주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1년 동안 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을 골고루 나눠 먹으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굶어 죽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은 쌀이 남아서 그냥 갖다 처박아놓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들을 저장해놓고 10년 정도 쓸 정도로 막. 어떤 사람은 다 굶어 죽고 있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공급하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왔습니다. 그렇죠? 먹을 걸 주셨습니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던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보면 누가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물도 없는 사람이 무슨 빚내 가지고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분명히 재물이란 말 썼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빚나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자기도 못 살죠, 나중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좋은 방법 아니에요. 도와줄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감동 하나님 주시죠? 그 주신 자에 가서 뭘 그걸 줘라. 감동 받았죠? 주는 거예요.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주게 하시고 우리는 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그냥 이유 없어.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 몰라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왜 나를 이게 줬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재물을 줄 수 있을까요? 주면 더 줍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주시고 공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응?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자기를만 썼어요. 아니면 잘못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집니다. 망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 마음이 오면 주셔야 돼요. 주인 자에게. 그렇게 하세요. 한편 땅에서 곡식의 열매를 주시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서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존재로 두시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맡기고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큰일 안 줬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키우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부어주어서 사람을 돕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복을 주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크게 만드십니다. 확장시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통해 자꾸 말씀이 들어오는데 서울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는 조건인데 그 학원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른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막 보내주는 거야. 이상하죠? 기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통해 선한 일을 해. 하나님을 이렇게 봉사하고 사람을 위해 살고 계속 살아. 이게 악순환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이죠.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걸 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자를 돕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맡기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좀 시작해서 더 크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은 완전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할 수 있어. 100%.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인 자에게 먹을 주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돕는 자가 되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닙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복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유는 아사르, 갇힌 자란 말은 아사르란 말인데 결박하다, 속박하다는 거예요. 끈이나 족쇄 혹은 죄수가 돼서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포로를 말합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갇힌 자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육신이 포로된 자도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포로, 그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풀어주십니다. 그 고통에서. 자유가 우리로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묶여있고 마음에서 항상 눌려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상하고 있잖아요. 상하고 있는 심령은 건드리면 폭발하죠. 깨끗하게 치유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울지, 싸우려고 덤비진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일생 동안 죽는 거였어요. 죄에 대해 죽은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싸우지 않아요. 구원해야 할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죄악을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살리는 일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 악한 말을 들어오면 거기다 막 대항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반대로 행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응? 죄인의 친구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손가락질 받았어. 당신이 거룩한 사람이라면 구분할 줄 알아야지. 저 사람도 죄인들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안식일도 안 지키는 분이다. 버렸습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행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거짓 없이 행하셨습니다. 질이 달라, 다른 사람하고. 그런데 그걸 몰라. 왜 몰라요? 여전히 죄인 가운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맹인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십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을 치유하시고 시력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해도 소경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렸을 때 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장애인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다른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을 보면서 희망을 찾으라고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친구는 해방됐습니다. 그 순간에. 그 장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해방됐죠? 이게 정말 눈을 여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치유가 더 큰 치유예요. 성경에는 눈이 이제 먼 자에게,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문을 뜨게 하시거나 그런 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았어도 예수님을 보는 자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사람. 이 땅에 멀쩡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사람, 눈은 보이지 않지만 조급한 사람입니다. 왜? 잠깐의 이상. 불편하고 힘들지만 고달픈 인생이면 그렇습니다. 비굴한 자들은 꿇은 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다. 이 비굴한 자들은 고통과 굴욕, 압제로부터 굴복된 자들입니다. 그런 불행을 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릎을 꿇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무릎 꿇느냐? 염려, 근심, 고통, 재앙으로부터 마음이 눌리고 구부러진 그런 자들, 무릎 꿇은 자들이에요. 힘든 상황이 온다고 여러분 무릎 꿇고 비굴한 심령으로 빠지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일으키십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께 더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너도 떳떳한 인생이 살아가라.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깊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들이. 너도 어떤 인생 살아가라. 비굴하지 말고. 사람들의 짓밟힌 모습 그대로 잊지 말라. 너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 너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가라. 세우시는 거예요. 의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의인들이란 말이 여러분 생각하면 죄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람들 말씀과 같으죠. 그런 의미의 의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해서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런 차디크라는 단어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게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지. 내가 이렇게 순종해 드려야지. 네?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이렇게 따라가야지. 전심전력해서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심령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을 붙들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모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충성이 큰 것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것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주일 하나만 잘 지켜도 엄청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주일 지키는 건 이게 기본인데, 기본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 드릴까? 이런 걸 찾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완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죠.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지키 전심전력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자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에서 사랑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좋죠? 행복하죠? 그 말 들어주면. 내 말을 경청해주고 나를 존중하는구나. 어? 좋죠? 하나님께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보시면 여러분 다른 사랑이 필요가 없게 돼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십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십니다. 이 나그네는 뭐냐면 체류자나 거류자를 말합니다. 체류자는 다른 지역에 가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거류자는 어떤 곳에 가서 임시로 머물러 있는 자를 거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류민들 나오죠, 성경에. 거기는 살려고 온 사람들. 체류자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사는 자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들어와서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가면 두렵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만나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구분 안 되잖아요. 어떤 일 당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자가 없어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지역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저기서 이쪽으로 왔어요. 남이죠.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십니다. 고아는 야톰이라고 합니다. 고아는 오펀입니다. 오펀. 아버지가 없는 자죠. 자, 과부도 아시죠, 여러분이? 아톰은 일반적으로 체류자나 아니면 과부와 함께 나오는 고아인데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건은 그가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측정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인지 아닌지가 평가되는 방식이죠. 측정되는 방식. 공의는 특히 그들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것을 전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당 잡는 것입니다. 전당 잡는 전집이라는 것은. 전집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회중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객과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면 돼요. 연약한 자들의 대명사잖아요. 객과 고와 가부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슬퍼할 이유가 있더라도 고와 가부는 여러분 축제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왜 초막절에서도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축제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챙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약한 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처럼 참여해서 기뻐하면서 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회는 이 체류자를 착취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부당하게 대합니다. 부모를 모욕합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고아와 그를 약탈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은 간음자나 마술사나 위중자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을 취급해요. 큰 중죄를 지은 사람. 그냥 하나님 자신이 이런 불행한 사람들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제공해 주신 하나님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사람들은 고아면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판을 해주시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참으로 고아 과부를 붙드신다고. 붙드신다는 말은 우드란 말의 피엘 동사입니다. 이건 둘러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감싸주십니다. 그가 평안하도록, 그 삶이 평안하도록 감싸주십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긍휼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형제의 마음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라샤랍니다. 사악한, 죄를 범한 그런 뜻입니다.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압제하며 탐욕스럽고 음모를 꾸미고 가난한 자들에게 올가미를 씌웁니다. 그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저 악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숫자죠. 그 외에 수없는 사람들이 악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악인이 법에 들어가면, 사업을 하면 사업이나 법정에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적의 생명은 그들의 행동과 일치합니다. 그들의 내적 생명은 어떤 거냐? 악하고 교만하고 불출하고 비열하고 오염되어 있는 불안정한 사람들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 그 길을 굽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 길이라는 게 뭐냐? 이 길이라는 것은 인생 행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데라크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는 인생 행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게 삶의 방식이죠? 인생 행로, 살아가는 삶의 그 길, 인생에 살아가는 그 길, 행하는 길. 자,
굽게 하신다는 말은 이 굽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피엘 동사로서 미완료입니다. 이건 피엘이란 말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할 거다? 반드시 굽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죠. 인생 행로를 반듯하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굽다는 말에 우리말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한쪽으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피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악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굽어져서 못 갑니다. 그게 멸망의 것이에요. 한쪽으로 휘어진 인생을 간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생은 그럼 이런 마지막은 악인이 가진 의식과 사고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갈 수 없는 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악인이 가진 의식과 사고가 그를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려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전 지은 곳 시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 시온이라는 곳을 보면 원래 예루살렘의 기드론과 투로포 에온 골짜기 사이에 산등성의 남쪽 정상에 있는 바위로 된 비탈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에요. 시온. 결국은 이름이 예루살렘 전체, 에서에 펼쳐 있는 동쪽 산등성이까지 포함돼서 전체 산을 시온이라 부르게 됐고, 후에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시온이란 말로 확장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시온에서 계시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시온이에요. 굉장한 곳이죠. 근데 거기가 천연 요새 지역입니다. 그 다윗이 여붓 사람들에게 성체를 포위 공격해갈 때 그들은 야유했다 그래요. 무시하고 조롱했답니다. 절대로 못 올라올 거다. 결국은 다윗이 뺏었어요. 그리고 다윗성이라 이렇게 불렀죠. 시온산성이라. 그 시온산성 빼앗아서 다윗성이라 하고. 나중에 그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그 집을 짓게 만듭니다. 자기 궁궐을 지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놓는 장막을 그때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는 시온산성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이 발전할 때 다윗은 산등성 위로 더 올라가서 바위로 이루어진 여부스 사람 우리아다 타락마당을 사서 거기에 희생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그곳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요새이자 성체인 그 거룩한 시온, 거룩한 땅. 이게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된 것들입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예배를 받으셔야 할 거룩한 산입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시온에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왕을 세우는 처소가 그것이에요. 나의 왕,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시온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시편부터 이사야서 이런 거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치하느냐? 왕이기 때문에 통치하는 거예요.
그곳에 세워질 말씀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시편 2편 6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시온의 왕으로 상징된 분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이른 사람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내 주께 아래 말씀하신 다 시편 110편에 나온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성령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보좌까지 이룬 분이 다윗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높은 분. 왕이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에 이른 분이에요. 그 보좌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보좌에 왕자에 앉을 것이요. 이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시온에 세워지는 왕은 영원한 왕, 대대에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다.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영원한 왕으로 대대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왕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였습니다. 영원히 신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압박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맹인된 눈의 시력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굴욕과 압제로 굴복된 그런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를 진심으로 지키기로 원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르지나 체류자로 살아가기 힘든 그 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악한 자들은 그 인생을 휘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온아 하고 부르시면서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온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처소죠. 그곳에 말씀이 나오고 그 제사가 행해지고 그래서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그 이름이 바로 시온에 있는 것입니다. 이 통치란 말을 말라크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라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왕으로 된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여기는 통치한다는 번역해 놨습니다. 통치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제도 통치하셨고 이 나머지 미래에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산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